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노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다시 기승하고 또 이제 또 우리 교단의 교회가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마음이 많이 참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혹시나 아이들이 전염될까, 또 나 때문에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까, 또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참 많은 어르신들이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에서 오늘 예배할 때에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복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일이 이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을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오순절도 감사절이고요, 맥주 감사절도 감사절이고 추수 감사절도 감사절입니다. 절기가 셋인데 모든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난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실절이라고도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리, 그래서 맥추는 이제 보리를 말하는데 보리 이삭을 짜려고 이제 낫을 딱 대면서 감사하는 게 맥주 감사절이고요. 요 보리 추수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밀 추수가 또 있습니다. 밀 추수 끝나고 이제 한 2달 반쯤 지나고 나면 이제 수장절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고, 맥추감사절은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물질이 이제 이렇게 맥추감사주일이죠. 제가 몇 전쯤가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제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윤모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더라고요. 여자분.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승을 했어요. 근데 우승을 하는 건 누가 우승하나 보다 그렇게 하는데 그 비하인드에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청년 아이가 골프 대회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우승을 시켜주시면 내가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진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 상금으로 받은 게 한 2억 5천 정도 된다 그래요. 그죠?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이렇게 넉넉한 가정도 아니고 참 이렇게 힘들게 애 하나 이제 이렇게 키워서 이제 이렇게 선수 만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금을 딱 받고 나서 어머니와 의논을 했답니다. 어머니, 내가 시합하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우승하면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말을 딱 듣고 뭐라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너 잘했다. 함께 드리자. 그래가지고 함께 드렸다 그래요. 그게 이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헌금과 거의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런 드림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가운데서 다음 주일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희망을 갖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여러분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감사보다는 참 이렇게 걱정과 근심과 불안 이런 게 더 많죠.
전주의 그 왕성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참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참 내가 참 그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요일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목요일부터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면 이제 그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고위험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못 모이게 하는 시설들이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이 못 모이죠. 그다음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거 지금 못 모입니다. 뭐 이태원 이런데 그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향해서 고위험 시설로 이렇게 이 결정을 해버리면 이제 정부가 교회에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예배 모이지 말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참 정치하는 사람도 참 쉽지 않겠다 싶은 생각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이런 모습으로 이제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어떤 핍박들이 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좀 그랬어요.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몸은 좀 편해졌어요. 내 마음은 말도 못하게 불편해요. 하루도 편한 적이 없고 항상 그래서 참 어깨도 무겁고 아마 여러분들도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누가 오는 것도 조심스럽고 참 이렇게 어디 가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참 그렇습니다. 우리야 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참 이렇게 참 감사한 게 많은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노회에 속해져 있고 우리 시찰에 속해져 있는 미자립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그럴 때마다 참 이게 참 제가 이제 25년 전에 개척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주 참 이렇게 느껴지는 참 그래요. 자, 오늘 사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제가 1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할까?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방법도 내 손에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사실 있었어요. 사실 저는 종종 신문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사람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을 때 에이 자살하면 지옥 가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낙심과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면 참 저렇게 결심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정죄하기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설교할 때는 종종 정죄하는 설교를 하죠. 왜냐하면 혹시나 여러분들 속에 그렇게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참 사는 개척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한두 번 있었고 또 제가 청년의 시절에도 또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또 살면서 또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지금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사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독불 장군이 없잖아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감옥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독방이에요. 독방. 혼자 살게 하는 거예요. 야 혼자 산다 그러면 야 책이나 시컷 볼 수 있겠다. 여러분 꿈 깨세요. 사람은 서로 간에 교통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제일 쉬운 한문이죠. 인자가 뭐냐면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서로 사람은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존재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지죠. 꼭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내 삶에 참 많은 도움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고사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계명구도라는 말입니다. 계명구도. 계명은 뭐냐면 닭소리, 구도는 뭐냐면 개소리라는 뜻이에요. 닭소리, 개소리가 중국 고사 중에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맹상군이라고 지금부터 한 2300년 전에 살았던 유명한 이제 사람이에요. 맹상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식객이라 그래가지고 주변에 재주 있는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맹상군이 식객을 한 3000여 명 거느렸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 밥해 대고 이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재주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으는 재주들이. 근데 그 당시에 사실 재주 있는 사람이라는 게 누구겠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 뭐 무술 잘하는 사람들, 칼싸움,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부분 주변에 뒀겠는데, 이제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는데, 이제 계명구도라는 게 뭐냐면 닭소리를 아주 닭이랑 똑같이 잘 내는 사람, 개소리를 아주 개랑 똑같이 내는 사람, 그 사람도 식객으로 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죠. 그런 사람들이 몸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제 주변에 두고 이제 같이 했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맹상군이 누구한테 부름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어졌어요. 아침에 해가 뜨면 죽게 되어지는 사형을 언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쳐야 되는데 성문이 굳게 닫힌 거 도망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전전구궁하는데, 재미난 게 이 닭소리 잘 내는 사람이 꽃기호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 바람에 이렇게 졸든 그 수문장에 야 이제 동트나 보다 그러고 이제 대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도망쳤다 그래요. 또 개소리 잘하는 사람들도 함께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계명구도라는 말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내 삶에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심리학에서 아주 새로운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건데, 이타적 이기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기적 이타주의, 똑같은 말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이타주의인데 그 이타주의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이제 유영준 집사가 있어요. 내가 유영준 집사한테 잘해요. 정말 이타적으로 너무너무 잘해. 근데 이유가 뭐냐면 유 집사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유 집사가 잘 돼야 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해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타주의는 실질적으로는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해야 실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뭘 기도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복돼야 목사님 내가 행복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가 아프다든지 무슨 환자가 생겼다든지 사고가 생겼다든지 어려운 일이 당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타주의라는 것이 그냥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사실은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타적 이기주의라는 말이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 혼자 살고 혼자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서로 도와주고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를 많이 갖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재산이고요. 가장 큰 재산이죠. 좋은 친구가 많다는 건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친구들을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자존심 상해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누가 도와준다고 그럴 때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게 받아요. 에이 괜찮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목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뭐 이래서 그러면 제가 거절을 잘했어요. 아이 괜찮습니다 뭐.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아야 되는데,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항상 감사하게 받고요,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잘 베푸세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 교류를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없을 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운 일 당하죠. 몇 년 전에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이제 암의 질병이 한번 걸렸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신방에서 이렇게 대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질병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 병 걸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없고 저 그냥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병에 걸렸다네. 내가. 자기는 너무 황당하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상황이 수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이게 진짜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내게 있을까?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측하고 다가오는 불행은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삽시간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우리가 너무 연약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러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딴 게 아니라 독감이에요. 독감. 미국에서요 1년에 독감으로, 미국 독감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1년에 10만 명 정도 죽는답니다. 아직 미국에서 10만 명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 세계가 스톱이 돼버렸어요. 온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도요 시스템이 거의 붕괴되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되어지는 사회 시스템이 이게 정지되고 무너지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6.25를 지나면서 70년 동안 정말 차곡차곡해서 애써 쌓아왔던 이런 시스템이 이게 하루아침에 붕괴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요, 여러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런 전조나 징조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정말 얼마나 참 이렇게 그 불안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보세요. 김여정입니까? 그 닭대가리 같지도 않은 여자 한 사람이 그냥 뭐 한마디 했다고 온 나라가 그냥 난리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북한이 감히 우리나라에 무슨 도발을 해요? 기껏 하는 게 개성에 있는 건물 하나 폭파하는 거지. 그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전 같으면 사실 만만했을 때는 우리나라 대포도 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벌써 한 7, 8년 됐나요? 그 백령도에 한번 북한 애들이 대포 한번 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해병대가 6분 만에 반격을 했대요. 6초 만에 반격을 해야지 무슨 6분 만에. 근데 그 당시 제가 그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했던 분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상시 공격받다가 6분 만에 반격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해병대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았어요, 부대가. 그래가지고 막 터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냥 넘어지고 막.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기계들을 이제 가동시키고 뭐 이래가지고 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그때 여러분 그 해병대에서 쏜 그 이제 대포 때문에 우리나라의 백령도에 대포를 쐈던 그 북한군 진지가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그래가지고요. 뭐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남쪽에 절대 대포 한 알도 못 씁니다. 기껏 하는 게 이제 거기는 건물 하나 부시는 것밖에 못 하는데, 그랬더니 그냥 우리나라 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 장관이라는 사람이 무슨 그냥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냥 난리가 났어요. 난리. 뭐 정전 뭐 선언을 해야 된다는 둥, 뭘 해야 되는. 그래서 내가 그런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들 믿고 발 뻗고 사도 되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우리 같은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조차도 생각을 못 하나. 참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어떤 때는 강한 것 같은데도 약해요.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결도 하고 이렇게 문제들 이렇게 해결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친구들의 도움도 받고, 평상시에는 가족들의 도움도 받고, 평상시에는 무슨 뭐 이렇게 동료들의 도움도 받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내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한 거냐면 150년 전에 키엘케고르가 했던 얘기입니다. 키엘케고르가 단독자라는 얘기를 해요. 단독자. 평상시는 우리가 항상 관계 속에서 살아요. 관계 속에서 친구의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어지면, 그때 되어지면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불안과 절망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키엘케고르는 뭐냐면 그게 단독자라고 그래요. 단독자. 오늘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지금까지는 친구들의 도움과 이웃들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니까 이제 아무도 나를 돕지를 못해요.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해. 어떤 사람도 내게 도움의 손길을 주질 않아요. 그럴 때 오늘 시인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 누가 나를 돕나,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먼 산을 쳐다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이 1절의 말씀은 절망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데 그런 절망이 되고 보니까, 그런 절망, 그냥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되어지니까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진 거예요. 키엘케고르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단독자가 되어질 때, 이제 나를 누구도 도울 수 있고, 이때 이 세상에서 나만 하나 외톨이로 턱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오늘 뭐라 그래요? 나를 누가 도와요? 하나님께서. 절박함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절망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특별히 키엘케고르가 그 얘기를 했던 것은, 여러분, 전도서 말씀이 또 이제 그 근거가 되어져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3장에 뭐라 그럽니까? 전도서 1장 1절은 헛되고다 그러면서 인생의 헛됨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헛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 3장에 딱 와서는 뭐라 그러냐면, 인생은, 사람은 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병이 걸릴 때가 있고 병에서 나음을 얻을 때가 있고, 무엇인가 잡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인생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데, 그런 수많은 일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제 전도서 3장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산으로 여겨요. 권력을 산으로 여겨요. 사람이 내가 의지할 산인 줄 알아요. 그러고 사는데,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종이로 세워진 집처럼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넘어 있는 게 이제 세균이고, 세균 넘어 있는 게 진균이나 이런 균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바이러스는 정말 이 전자현미경으로만 한신 형태를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정말 작은 것들인데, 그것 앞에 온 세상이 이렇게 그냥 삽시간에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백신이 발견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백신을 맞았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얼마나 영리한지 신형이 또 나와요, 신형이.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번에 그 이제 몇몇 과학자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걸 들어봤는데, 과거에는 이런 바이러스 신형이 8년, 9년 걸려서 하나씩 나왔다 그래요. 사드가 그랬고, 사드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바이러스도 한 7, 8년 지나서 하나 나오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와가지고 이 간격이 좁아진대요. 이제는 6, 8년, 10년이었던 것이 6년, 이제는 4년, 이런 식으로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런 사태가 이제 그냥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르웨이를 참 선진국이라고 그러고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노르웨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보다 뭐 4배가 많다 그래가지고 막 또 회자가 되잖아요. 노르웨이는 왜 그랬냐면,
이제 바이러스가 퍼질 때 노르웨이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것이 팬데믹 될 것을 알고 이제 치료하거나 특별히 조사하지 않겠다. 그냥 알아서 걸려서 뭐 이제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노르웨이가 정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 그게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살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뭐냐면 노르웨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르웨이 자체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답니다. 뭔 소린가? 실제 그렇대요. 노르웨이는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면서, 이게 이제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사회보장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망해가는 나라의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요, 아무리 큰 수술을 받아도 15만 원만 된답니다. 5억짜리 6억짜리 수술을 받아도 15만 원만 내면 된대요. 의료보험 제도가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열심히 안 한대요. 정부에서 월급 주니까 그냥 대충 하고. 그래서 노르웨이 의사들의 꿈이 뭐냐면, 빌딩 사는 게 아니라, 개업하는 게 꿈이 아니라 빨리 20년 채워서 연금 받는 게 꿈이랍니다. 그냥 여러분, 의대 졸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들의 꿈은요, 빨리 그 연금 날짜 채워가지고 관두고 이제 그 연금 받아가지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게 꿈이래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진자 발견하고 병상 만들고 이런 게 노르웨이 자체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노르웨이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지금 북유럽이 대부분 그렇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가, 인간이 만든 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나, 그걸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돕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못해.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내가 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인생의 무너짐들, 삶의 무너짐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런 고백과 이런 만남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잖아요.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언제 만났을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이 골리앗과도 싸움을 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참 많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우리는 다윗이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의 그 위대한 신앙들, 대단한 신앙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다윗이 그 당시 철이 안 나서 골리앗 앞에 섰던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철 났으면 절대 골리앗 앞에 안 섰을 겁니다. 그냥 그 의협심들 그런 것 때문에 섰던 것뿐이지,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냐면 아굴라 굴 속에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의 군대를 데리고 오고, 다윗이 그냥 이굴저굴 피해 다니면서 숨으면서, 그리고 굴 속에 그냥 숨어가지고 그냥 조마조마, 왜냐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자기는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400여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어지면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굴에서 쓰여진 시편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절실하게 주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은 인생 속에서 되어졌던 모든 산들이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봅시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실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족.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업의 집이 있잖아요. 사업의 집. 가족을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을 때 여러분들 그 이제 가장들을 많이 격려하세요. 내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장들 많이 위로하세요. 격려하시고. 그런데 그런 큰 짐을 지고 걸어갈 때 비틀거리지 않도록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라. 5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보면 알지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사막의 땅이기 때문에 낮에는 보통 온도가 한 45도에서 5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럼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버스를 타고 이제 마라라는 데 갔어요. 자, 여기 마라입니다,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버스 탄 사람이 한 명도 안 내려와요. 내려오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으로 그냥 갑시다. 바깥이 너무 더우니까 나가서 5분을 못 있어요. 그 뙤약볕에 그렇게 더워요. 근데 여러분, 낮보다 더 무서운 게 밤이에요. 왜 더 무섭냐면 일교차가 한 30도 이상 납니다. 낮에는 45도 막 이상 올라가는데 밤에는 영상 10도 정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살얼음이 얼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밤이 되면 저체온증으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사람들, 사막 사는 사람들 이렇게 옷 보면 그냥 옷을 많이 입잖아요. 그냥 막, 야, 더운데 왜 저렇게 입나. 더운데 그렇게 입는 이유가 있어요. 밤에 그게 뭐가 되면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보면 이 겉옷을 저당 잡히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겉옷을 저당 잡혔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 안 갚았다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 옷 주인이 밤새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저체온증으로. 그래서 이제 돌려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살 때는 낮에 더위도 무섭지만 밤에 추위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낮의 위협이나 밤의 위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기 근데 여러분 7절 말씀에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보세요. 환난을 면케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keep이라고 돼 있어요. keep,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뜻이요,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면케한다고 하는 것은 피해가게 했네, 피해가게. 이런저런 환란이 있을 때 이렇게 피했고 저렇게 피했고, 이건 면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그 환란이 들이닥쳐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용하게 피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백석동에도 이제 환자들이 한두씩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겁이 털컥털컥 나요. 근데 여러분,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지킴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출입, 다시 말하면 방에서 걸어 나가고 들어오고 또 이제 무슨 현관문을 나서고 들어오는 이런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밥을 식사하다가 그 TV를 이렇게 보다가 아주 재미난 영상을 하나 봐서, 혹시 여러분 저랑 같이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름 위의 세상이라고 하는, 혹시 BBC에서 만든 그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그걸 보다가 참, 야, 저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봤어요. 보신 분들 기억 한번 해보세요. 이 핀치새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핀치새. 이 핀치새가 왜냐면 다윈이 그 핀치새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논문을 쓰고 그래가지고, 핀치새가 되게 유명한 새입니다. 크기는 한 요만한 새입니다. 아주 뭐와 같으냐면 이제 우리나라 참새 같은 새. 근데 이 핀치새가 알을 어디다 놨냐면 안데스 사목의 큰 높은 봉우리 중에 이 얼음 더미 속에
빙하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둥지를 틀더라고요. 세상에 그 높이가 한 4,000m, 5,000m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지고 거기다 이제 이 둥그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천적 때문에 그래요. 천적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하죠. 거기다 치니까 여러분 원숭이도 못 오죠, 뱀도 못 오죠, 짐승들 못 오죠.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새끼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빙하에다가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새끼들을 키워요. 근데 이제 여름철이 되어지면 빙하가 녹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무너지죠. 근데 이 새들이 거기가 너무 안전하니까 새끼가 2마리가 있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안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편안하잖아요.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새끼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날라야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빙하가 무너지면 거기 이제 여름 더위 때문에 이제 눈이 녹고 그러면 이제 다 무너져서 죽는데 이놈들이 그냥 꼼짝없고 버티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미가 똑똑하더라고요. 이 에미새가 저 한 100m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제 집을 안 들어와요. 거기서 딱 있는 거예요. 집을 안 들어오니까 새끼들이 굶잖아요. 하루 굶고 이틀 굶고 3일 굶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들이 이제 애미 있는 대로 이제 날라서 나오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중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부시는구나.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실 때가 있어요. 내 직장이나 또 이제 여러분들 내 가족이나 사업이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 흔들어 버려가지고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내 인생 속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막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시죠. 그런데 그 무너짐의 순간 속에 뭘 봐요? 멀리 있는 부모 세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짐 때문에 결국 나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깨버릴 때가 있어요.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날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시인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그 믿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끌어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그랬대더라 라고 하는 얘기만 듣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